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가닥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8절에 보면 그러나 라면서 문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앞에 하던 말과 무언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윗절 7절의 끝에 보면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거 몇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불상을 세워놓고 믿는 것도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단군 믿는다든지 뭐 알라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의 신앙은 뭐였냐 하면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뭐 만든 거? 금송아지 만든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신교인, 대부분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만든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믿는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이거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의 습성 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내었느냐 그런 표현이 있죠. 2절에. 이거 다 말씀드린 건데 누가 불러내었느냐 누가 누구를 부른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람 집안을 데라 나홀 이 집안을 불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살았는가를 따져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는데 여호수아 24장 즉 여호수아의 제일 끝부분에 마지막 했던 말이 백성들아 잘 기억해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창하게 뭐 내가 이제는 내 뒤에 이 사람을 세습하여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노라 이따위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세습도 없었고 후계자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남기고 죽은 거죠. 그 말씀이 왕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와 같은 불안을 겪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평안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사사기와 같은 온갖 혼란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지 흔들렸다가 말았다가 기복이 있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그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정치를 잘못했어. 세습을 안 해.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죽었어야지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사사기 기자도 그걸 기록을 하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라 이랬잖아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볼 때는 왕 안 세웠기 때문에 잘못했어라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왕이 없니? 나 여호와가 왕인데.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백성이 묻는 거죠. 왕이 어디 있어요? 왕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곧 그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죽으실 때 재판할 때도 하신 말씀 다른 거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다가 내가 그니라 요것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할 때 우리의 정체를 알아라고, 우리가 누구냐 하면 갈대아 우루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불러냈잖아. 요 말로 시작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갈대아 우루에서 이방 신들 섬기던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들은 바로 알죠.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시조 이러면 단군 할아버지가 바로 떠오르듯이지. 이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이고 우리인데,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 이름으로 또 다른 자긍심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 또는 네 조상은 갈대아 우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이게 에스겔 16장에 너 또는 너의 조상은 무슨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림으로써 아버지는 기둥서방이고 엄마는 창녀야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네가 바로 그 개와 같은 사람이야, 수로보니게 여인, 이 상태를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게 거룩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은 당신을 높여줌으로써 부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발각시킴으로써 우리를 불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은 안 가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근데 단군의 자손인데요. 이럴 텐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럴 텐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방인이군요. 유다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자긍심 원래부터 없군요. 왜?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였잖아.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앞절에 있는 그 7절에 아까 방금 2절에 누가 동방에서 그랬는데 그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을 불러내었다는 거죠. 아직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에, 그죠? 불러내었고, 근데 그 사람의 원래 본 주소는 뭐냐면 7절과 같은 상태잖아요. 목공을 격려해가지고 우상 잘 만들어라, 땜질하면서 땜질이 잘 되지, 더 불상 공양을 해가지고 불상의 금박을 더 잘 입혀라, 잘 되지, 요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탐심이라고 하는 문둥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 가득 찬 문둥병자입니다의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저와 여러분이죠. 7절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8절에 그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면 전환이란 말이에요. 바로 180도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자다이니까 요거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 또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 요 용어를 다른 용어로 좀 바꿔보면 간교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합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했잖아요. 그 뱀이 누구를 속였죠? 뱀이 코끼리를 속였습니까? 사자를 속였습니까? 기린을 속였습니까? 뱀이 누구를 상대합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그러니까 사람을 속였고 사람은 그게 좋아서 속아 넘어갔고 그 뱀의 말을 따르는 존재죠. 우리는. 그게 탐심이잖아요. 무슨 탐심이죠? 여호와처럼 될 거야. 그 말은 여호와 무시하고 내가 더 높아질 거야, 요 얘기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 본성, 우리의 본 주소는 전부 그거예요. 전부 탐심. 그러니까 누구랑 같은 거예요, 지금? 뱀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저는 77년생 뱀띠입니다, 아예. 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또 있어요? 띠동갑이 있어요? 네, 우리가 뱀의 상황, 그 뱀은 뭐냐면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사탄, 뭡니까? 루시퍼, 벨리알, 그 성경에 나오는 온갖 악한 이름,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간교한 그 존재가 사탄인데 내가 그 사탄과 방불을 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하실 때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사탄과 베드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탄 사랑 안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랑합니다. 근데 동급이 되어 있는 상황, 방불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걸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내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를,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격이란 말입니다. 방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다, 우상숭배자다 다 같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41장 저 14절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14절에 버러지라고 부르면 되겠죠. 참으로 합당한 표현이잖아요. 개역 성경책에는 이게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고, 지렁이 또는 버러지에 해당하는 성경의 다른 표현은 구더기 이렇게 보면 되죠. 구더기니까 우리의 부모가 뭡니까? 팔이죠. 똥팔이. 그렇게 보면 되죠. 구더기는 어디 위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똥과 시체 위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려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인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깡그리 무너져서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군요가 발각되어 술이 아니면 안 되고요. 제가 갑자기 집사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요. 술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고,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운 존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존재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마약을 안 먹으면 쾌락을 모르는 존재고,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 이 말일까요? 자, 왜 자꾸 집사님 보고 얘기하지? 아까 뭐 시원한 걸 찾으시길래 그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 밤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먹을 건 아니고요. 안 먹는 게 좋죠, 집사님. 술이든 담배든 뭐든. 그거 말고 나머지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육류를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육류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였는데 제가 끊었거든요. 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의 요새 베지테리언 비슷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이 잘 안 먹어요. 이제 애들은 먹이고 뭐 그런데. 뭐 그거 뭐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음식이든지 뭐 옷이든지 돈이든지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고 구더기라 그래요. 구더기는 시체 먹고 사는 것이고, 예? 파리는 똥파리, 똥에 앉는 것이고, 시체에 독수리가 내려앉는 것이고, 지렁이가 시체 위에 덮이는 것이고, 그 버러지, 지렁이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간사함이다, 간교한 사람이다, 14절에 있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버러지라고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러나라고 해놓고 8절에 그러나라고 해놓고 그 사람 보고 나의 종이래요. 나의 종.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내가 택한 야곱이래요. 어째 버러지를 택하지, 여러분? 좋은 걸 택해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벗은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구더기를 보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의 놀라운 신분 변환,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러죠. 오직 새로 태어남만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랬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남, 내가 태어나려고 애를 써봤고 신학까지 다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 신학을 했는데도 새로 태어남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몸에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야 되는 겁니까?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모르더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시니 이때의 상황이 웬 은혜인가? 내 버러진데 웬 은혜인가? 웬 긍휼인가? 어찌하여 이러한 신분 전환이 벌어졌는가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너는 개와 같아, 너는 버러지와 같아 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딱 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14절에도 버러지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 버러지에게 오늘 뭐라 그러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힘을 내라. 네가 앞으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같이 되어가지고 너의 대적들을 네가 그렇게 무찌를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전투력과 승리하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구 보고? 야곱 보고, 버러지 보고, 우리 보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16절 뒷부분에 가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족과 행복과 이 구원, 생명, 즐거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즐거워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16절까지 봤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문단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천지개벽을 말하는 거죠. 신분이 180도 바뀌어버린 신분 전환, 이거를 보고 믿음이 있으면 상전벽해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상전벽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이미 아는 결론은 뭐냐 하면 믿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뭐냐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걸 동양적인 사자성어로는 상전벽해라 그러잖아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어버리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별로 감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거 더 좋고 시들시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할 거거든. 내가 다시 너를 속에서 새로 거듭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게.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목사는 그걸 알까요? 설교 이렇게 해놓고 또 힘이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번 주도 힘든지 설교하다가도 아마 이 팀이죠, B팀이죠. 설교하다가도 오늘 내가 왜 힘이 없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 매우 자주 그렇고 매우 자주 그런데도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사사기네요. 요거거든요. 사사기가 400몇십 년간 사이클 도는 거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사사 보내주고 사사 보내주니까 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또 지 맘대로 살고 이 사이클 도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는 사사가 안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군요를 알아라는 거죠. 사사는 그 시대에는 사사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십니다. 뭐로? 나의 시들어짐으로. 내가 시들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시들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면 내가 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미워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벌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분 전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 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사람이. 이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인간이 이제 문화 명령에 따라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창조했다고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사세요. 더 멋있게 살고 찌질이가 되지 말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믿음 진짜 잘 가져가지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자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자에 뭘 담으셨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라는 요거를 하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창조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내용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 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펼쳐지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게 나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아까 하나님이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랑, 은혜, 긍휼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버리거든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뭡니까? 시체 위에 앉아있는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시체와 방불한 똥과 방불한 존재를 보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나예요. 그게 차경민이에요. 그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보세요. 그 택함받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 존재를 죽여요. 이렇게 하려고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내가 너를 택했지? 그러니까 니 되게 고맙지? 되게 고마우니까 니도 나를 사랑하고 잘 살아.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 성화주의. 성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성화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성화주의가 그거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잖아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헌신봉사 많이 하시고 똑바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이잖아요. 특히나 개신교는 더욱 열심히 이 말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할 버러지를 택하여 사랑해놓고 사랑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죽여요.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고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게 12제자고, 12제자라는 상징은 왜 보여줍니까? 구약의 12지파가 그러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성도가 다 그러해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이미 배반했고 배반하고 있고 이미 죽였고 죽이고 있죠. 죽이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로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만들었군요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런 존재군요 라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이면 이게 다입니다. 계속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발하여 점점 발전하여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라는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는 말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택하여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요거 하라고 하나님 창조했다 그랬죠. 죽임으로써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죽어버리는 그 일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진짜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어버려요. 내가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 치고,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으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 즉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략은 뭐냐, 모략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둘이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즉 신랑이 죽음으로써, 죽으셔서 그 육신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벌어진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그 영을 내어주신 일하잖아요. 즉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 신랑 자기 자신이니까 남편을 신부에게 주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신부에게 주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죽음은 내가 죽였죠. 신부가 죽임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는 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신부 측에서 열심히 단장해갖고 잘 꾸며가지고 말씀대로 나는 말씀에 적혀있잖아요.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해가지고 한 적이 없고요. 우리는 된 적이 없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기만 했는데 세상에 기름이 다 준비되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뭐죠? 성경에서 성령님이 기름이잖아요. 나는 준비를 안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등잔에 기름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요거 하려고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거나 인간의 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에. 근데 거기에 비밀을 담아두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내가 그분을 죽인 죽임이 나에게 생명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나는 버러지의 상태라서 지능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걸 알아버린 상황에 대하여 에레미야나 이런 곳에서 새 언약을 말할 때에 심지어 전도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전도해도 원래 못 알아듣는 것이고 버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에 이런 표현 이상한데 그 죽음의 1등 공신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죽인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이유가 되다니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네요 상황이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일이라고는 예수 죽인 것밖에 없는데 예수 죽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건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한 자를 택하여 사랑했는데 택함받은 그 사람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죽음으로써 택함받은 그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그 택함받은 그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그 교활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켰다는 말이잖아요. 교활한 사탄이 우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처럼 우리도 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고 아까 우리가 탐심 가진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간사한 사람에게서 간사함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죠? 사탄 즉 뱀이 간교라 그랬잖아요.
그 간교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는 죽으시면서 그 죽으신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원시복음, 죽음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뱀의 머리, 간교함을 밟아 이겼다라는 말은 나를 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요게 사랑이라고요. 즉 내 아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책에 나오는 창녀 이야기이고 그게 고멜의 아내 호세아의 이야기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예수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 찾아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나를 간교 죽여버리고 나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의 필수적인 일이 나라는 존재가 신랑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아닌데 말하자면 1등 공신이 되어버리는 셈인 거죠. 여러분,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이건 취소입니다. 우리가 아무 한 일이 없고 예수 죽인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네가 참 잘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신학자 이런 말 했다 그랬죠. 오 복되도다 죄여, 이런 말. 그러니까 죄는 복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줄이야 로 연결이 되니 죄마저도 복된 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즉 저와 여러분은 간사한 사람, 간교한 사람이었는데 간교한 것이 없어져 버린 순결한 신부, 처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분 전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녀가 정결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게 신분 전환. 요걸 보고 천지개벽.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는 상전벽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장면 전환이고 뭡니까?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말은 종, 하인, 머슴 뭐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종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종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라고 하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 뭐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그죠? 맞습니까? 엘리에셀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는 누구를 상속자로 여겼습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종이지만 뭐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은 노예라는 뜻으로는 아주 나쁜 표현이고 아들이라는 뜻으로는 최고로 높은 표현이에요. 내 아들 같은 종, 종과 같은 아들, 아들 같은 종. 근데 종과 같은 아들, 요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때리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경을 주니까 일을 하거나 요런 개념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종과 같이 일을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종이지만 자기 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일, 자기 일, 자기 집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일을 보람으로 해요. 물론 땀나고 덥고 힘들 일이 있어도 이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인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모세는 히브리서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다라고 할 때 그 종은 노예 개념이 아니라 요 개념이죠.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아들로서 일했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 그 말은 모세는 노예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고, 그죠? 노예가 아닌 종이니까. 근데 예수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종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상태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런 종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가 아들과 방불한 상태가 되거든요. 종과 아들이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속자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직업이 종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주인으로 바뀌십시오. 이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직업이 종이었습니까? 계속 종인태로 사세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종이라도 괜찮네요.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 전환인 거예요. 그래 다시 오늘 8절로 돌아오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그 종은 원래는 노예였는데 어디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노예 아닙니까? 게다가 금송아지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뭐 마약의 노예고 우리가 고기 좋아하면 고기의 노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고. 그 노예였는데 이제는 아들에 해당하는 다메섹 엘리에셀에 해당하는 그 종에 대한 그 영어로 좀 좋은 영어는 서번트, 서비스, 서번트 맞죠? 그다음에 노예는 슬레이브, 채찍질 해야 말 듣는 그런 처절한 거 슬레이브 노예고 종은 서번트 뭐 이런 단어 있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게 이제 뒤로도 지금 못 가겠어요. 8절 제일 앞부분 요거 나의 종 이스라엘아 요 표현 안에 이미 놀라운 신분 전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네가 나의 아들에 해당하는 종이 되었잖아. 이거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시편 26편에 말한 대로 시편 26편이 성도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과 성도가 방불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못 사귀는 존재인데 둘이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결혼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 했는데 멍에 매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믿지 않는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였는데 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아 너는 내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어라.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환도뼈는 이거 생명을 거는 맹세를 말하는 것이고 너와 나는 한 목숨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아내 구하러 가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말입니다. 그 수천리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안 쳐다보면 딴짓 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주인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종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 이 말은 나의 아들 이스라엘아 이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고 성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나의 아들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는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이 이스라엘 맞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 바꾸려 되겠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8절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종이라 하시고 벗이라 하시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놀라운 신분 전환이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는 극히 간사했는데 이제는 간사한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땠냐 하면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고 하죠. 그 땅끝 땅 모퉁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멀리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땅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지옥과 같은 상황의 땅 애굽 맞습니까? 애굽에서 뭐였죠? 요거 이전에 노예였잖아요. 불러냈죠. 그 다음에 땅 모퉁이 또는 땅끝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또 아까는 430여 년 종생활이고 이제는 70여 년 종생활 또 뭐 있어요? 바벨론, 갈대아우르, 그것도 땅끝이고 그것도 땅 모퉁이겠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나중에 또 입바벨론, 출바벨론 또 하잖아요.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도 땅끝이고 땅 모퉁이죠. 거기서 이제 불러내었다라는 말이고 불러내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9절 중간에 너는 나의 종이야. 이 말은 노예가 아니고 너 서번트야. 너 다메섹 엘리에셀이야. 네가 바로 나의 양자야. 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는데 네가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감히 내가 예수다 이 말이 아니고 자칭 메시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 메시아인데 그의 은혜를 어찌 부어줬습니까? 내가 죽였는데 그분을 죽였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성도를 형제라 그러고 아들, 딸이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여기 담겨있는 종.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 이걸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 하는 거죠. 그게 10절부터고 11절 너의 적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내가 무찔렀다. 네가 무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12절 그 적들 못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13절 또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같은 말 맞습니까? 그 다음에 14절도 마찬가지죠. 버러지 같은 야고바의 아까 그 간교함을 싹 압축시켰고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다음에 콤마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바로 장면 전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이죠. 너에게 힘을 준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입니까? 우리는 소심하고 겁나고 너무 두려워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뭐죠? 밀을 어느 틀에서 타작해야 되죠?
포도주 즙틀에서 몰래 타작해야 되는 상황이 뭐예요? 너는 큰 용사다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이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고 버러지라 가지고 음식 생기면 몰래 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바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야. 대놓고 타작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숨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신분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군들을 그렇게 타작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 적군들을 타작했습니까? 적군은 간교한 그 뱀을 말하는 건데 그 뱀 대가리를 타작해버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밟아 이기신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겨와 같이 타작할 때 겨가 막 나오잖아요. 겨와 같이 까불러지겠죠.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에 막 쭉정이가 날리듯이 지푸라기가 날려버리듯이 다 이겨버리게 되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고? 즐거워하겠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하박국에 나오는 건데 왜 즐거워냐면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야 내가 즐거운데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왜요? 버러지가 선민이 되었으니까.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아까 그 탐심 가진 존재가 바로 나였고 내가 버러지였죠. 그러니까 내가 간사한 사람 맞습니까? 네, 내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요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왔던 나의 택한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겠네요. 맞습니까?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죠.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에서한테 말하기를 이르되 네 아우 야곱이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여 빼앗다라는 요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는 간교하게 와서 빼앗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간교하다라는 뜻이죠. 속인다라는 말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요 말이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있는 남의 다른 사람 발 딴지 건다 이런 뜻이잖아요. 발꿈치를 붙잡으니까 딴지 거는 거잖아요. 이게 간사한 거죠. 아주 간사한 술수로 간교하게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내가 잘 되고 싶다. 이게 차경민 목사거든요, 여러분. 남 잘 된 걸 못 보고 내가 잘 되고 싶다. 이게 벌어진 성도의 원래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간사한 사람 맞아요. 속여 빼앗았다, 간교하게 빼앗았다. 그래서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 맞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간사한 자잖아요. 막 울면서 내한테도 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막 하게 돼요. 참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 맞구나.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면 28장에 그래서 에서가 이제 이를 벅벅 갈면서 동생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멀리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뭡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때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잔다는 것이 푹신한 쿠션 베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돌멩이를 베야 된다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사기적 혼란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코로나고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고 병이 몸에 아프고 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베개 베고 자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타개해 보려고 도망의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많이 벌려고 아롱진 거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뭡니까? 술수를 쓰기도 하고 시냇가에 냇물 풀면서 그죠? 이것이 내 한번 재산 한번 늘어나 볼 거야 라는 돌베개 베고자 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들었다고요. 나를. 니는 그런 돌베개의 삶이잖아 라고 만들어서 그 돌베개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잘 되려고 죽인 거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 예수의 발뒤꿈치를 뭡니까? 딴지 걸었잖아요. 내가. 그게 뱀이잖아요. 여러분. 뱀이 예수님 발뒤꿈치 무는 거 맞죠? 원시복음에. 에? 뱀이 예수님 발뒤꿈치 물고 예수님은 밟아 이기리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교하구나. 내가 가장 교활하다는 들짐승 중에 그 뱀의 상황이고 내가 그 간사한 야곱이구나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창조해 놓으시고는 그 사람의 꿈속에 뭘 보여주느냐 하면 28장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쌓는 바벨탑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지라고요, 하늘이. 근데 바벨탑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지 못해요. 천하 인간의 어떤 방법도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만 줬어요. 이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동쪽밖에는 없어요. 성전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화염검으로 막고 있었고요. 그 동편으로 초대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쪽에서 사람을 불러내면 그 사람은 동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동쪽의 난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지성소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에덴 동산, 낙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성소를 통해서 성막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성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로 내가 너를 불러오고 있다. 이 부름의 그 일은 네가 예수를 죽이는 일이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동쪽 문, 성막 들어가자마자 뭐 있어요?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 그 번제단, 제단 위에서 누가 죽은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양 누가 끌고 왔습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가 재물 딱 끌고 와. 재물의 머리에 안수해. 너 얘 죽을 때 너는 제단에 내 뿔 붙잡고 있어. 이 말이죠. 네가 죽였어라는 말이고, 네가 죽어야 돼라는 말이고, 네가 죽였어라는 말이고, 네가 살인자야라는 말이죠. 이걸 통하여 예수가 죽고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군요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닥다리다. 사닥다리. 여러분, 지성소 또는 성전은 고층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주상복합 빌딩은 고층에서 뭐 LCT를 줬다. 나도 그런 데 살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상복합을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층 건물만 지으셨어요. 성막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신학하신 강도사님. 성막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1층 단층짜리 건물이죠. 세상에 우리 교회만 해도 2층인데 말이야. 이 전세 이 좋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꼬작 단층짜리 건물.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이다 이래버렸어요. 3층천에 올라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 있는 거기가 뜰 1층.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성소 2층. 이까지만 해도 큰 난리 난 거예요. 그것도 못 들어가요. 근데 더 들어가래요. 어저께 가 있는 지성소 3층 이 말이란 말이에요. 3층천. 거기는 못 들어가요. 왜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 막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번제단에서 예수가 죽었거든. 예수 그 죽으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죽였거든. 세상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3층천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급 되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3층천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 경험을 내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거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3층천이다. 그러니까 자, 저도 신학했는데 1층짜리 아니네. 그죠? 단층 건물이 아니었어. 너무나도 훌륭한 3층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층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그게 진짜 하늘에 닿은 거예요. 3층은 하늘이거든요. 3층천 하늘, 3층천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닿았네요. 세상에. 사닥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번제단에서 예수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 전부 다 위로 상달되는 거잖아요. 내가 들여서 위로 상달되는 것이니까 위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이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우면 향이 도착하겠죠. 지성소 안에까지. 게다가 대제사장은 분향단에서 피운 그 향을 향로에 담아서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3층천에 도착했다는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도착한다, 연결되었다는 말이니까 나는 도착하고 그분은 나에게로 내려오시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맞겠습니까?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에서 봤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간교한 나머지 간교한 술책 중에 하나로서 돌베개 벤 것이고 술책 중에 하나로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 예정입니다. 맞죠? 그 험악한 인생 왜 험악해요, 여러분? 좀 이 땅에서 수더분하고 인격 좋게 살면 안 험악한 인생을 살 텐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간교하니까. 잘 돼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돼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간교한 방법이었어. 집단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간교한 야곱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28장 20절 이거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 20절부터 보면 하나님 내 의식주 해결해주면 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말이잖아요. 20절부터 나오는 말이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옷과 아버지 집 주시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고향집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떡과 옷과 집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의식주 맞죠? 근데 이것은 야곱의 간교한 표현 맞죠 여러분? 간사한 표현인데 근데 간사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식주를 좋아하라고 하나님 창조한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의식주 좋아하죠 여러분?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급차 타고 싶고 LCT 가서 살고 싶다고요. 진짜 해운대 LCT 그거 말고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좋은 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욕망인데 나는 이걸 억제했거든요. 왜 억제했을까요? 안 간교한 척 하려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고 난 좀 안 좋은 데 살아야지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브랜드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엉덩이가 교만해지죠 여러분. 고급차 타면 엉덩이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자유가 되어야지 교만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이유가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 좋은데 살으라고 창조했군요. 그럼 내 믿음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내가 이거 10의 1조 하는 게 드리고 10의 9조 가지고 내가 주상복합 빌딩 하나 사가지고 나 떵떵하게 살아 이렇게 되는데 요게 고지론자인데 하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주제가 원래 그래 경민아 성도여 여러분의 주제가 원래 버러지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라는 자유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희년을 준 거란 말이에요. 50년 희년 자유.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한 일이 뭐냐면 감히 이따위 인간이 나아가 하나님 보고 의식주 해결하이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닥다리 보여줬는데 해결해주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 잘 섬길게요. 집을 지어 드릴게요.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해달라는 말하라고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해달라는 말을 고백한 것 때문에 옛 야곱의 믿음 본받아 우리도 야복강에서 천사 붙이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생기는 것이고 신약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야곱은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즉 하나님 내한테 의식주 안 주면 가만 안 둡니다. 요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뭘 줍니까? 의식주 달라고 잡아 죽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줍니까? 의식주를 줍니다. 나를 먹어라. 떡, 생명의 떡이다. 나가 짓는 것이 집이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야. 이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을 지어주는 것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의식주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를 좋아해가지고 헉헉거리고 살아라고 지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자유를 누리면 돼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이미 다 괜찮은데 이미 사시잖아요. 여러분. 살 데가 없어서 여러분 힘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연보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좀 의견도 내십시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자꾸 도와야 된다고요. 우리 연보가 많으니까 지금. 그거 하려고 연보 거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더 크게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가진 것과 입은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해요. 그죠? 이 세상적으로. 게다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를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의식주를 주었어요. 그게 의식주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11조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11조인 예수님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11조 맞죠? 예수님이 연보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은 이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아버지 집이 본향이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지성소고 구원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곧 성전이며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당이 아닌 교회죠. 성도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이구나. 이 아버지 집에 누가 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인 거예요. 3층짜리. 3층이 제일 높거든요. 3이 완전수고요. 성경책에는 완전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7만 완전수인 줄 알았는데 석삼, 3도 완전수고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완전수를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게 최고층이에요. 최고층.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간사하라고 지은 것이니까 계속해서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26편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26편 4절에 이게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 26편 4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게 되죠. 26편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 안 해 이래 버렸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죽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참 에녹 참 불행한 삶을 살았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에녹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간교한 거잖아요. 여러분, 뱀에게 꼬임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에녹이 바로 나고. 근데 간교한데 하나님이 동행했네요. 그러면 동행했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승천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전환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이상해요. 문자대로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보고 서번트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택했다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사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해놓고 동행하려고 그 간사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임당해서 그 간사함을 없애주는 거죠. 뱀의 머리 밟아 이겨서.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율법으로 읽으면, 즉 율법주의로 읽으면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간사함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간교 안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인격을 고양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율법주의고 그 말이 아니라 간사한 자와 동행 안 해야 되는 그런 분이 버러지 같은 너와 동행을 하잖아 때문에 뒤통수 퍽 맞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 상태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 예수는 간사한 자와 동행을 안 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신약으로 한번 가보셔요. 신약 고린도 후서 신약 292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표현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냐 하면 경민아 너 이 다음에 크면 청년 때 여자친구 잘 사귀어야 돼. 안 믿는 사람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되고 반드시 믿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석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맞거든요. 문자적으로 그 뜻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신부로 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여러분. 혈통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런데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아니, 우리가 믿지 않는 자고요. 우리가 벨리알이고요. 우리가 간교한 자고 또 뭡니까? 우리가 불법이었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찌 사귀겠노? 성전은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우리 보고 너희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버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나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러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원 안 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은혜로, 지도 모를 사람인데, 목사도 그거 모를 사람인데 은혜로 요 말이 그 뜻이라는 걸 알아먹게 된 거예요. 언제 알아먹었어요? 내가 예수 죽였네요로 알아요. 내가 예수 죽이고 내가 그 간사한 사람이고 내가 여기 나오는 벨리알이고 내가 여기 나오는 믿지 않는 자이고 내가 어둠인데 빛이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없애주시고 나와 결혼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네요. 즉 지성소가 되었네요. 성전이 되었네요. 라고 찬양하라고 사람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사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참 간사하지. 시편에도 간사한 자와 동행 안 한다고 했지. 근데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그래서 300년을 동행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에녹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에 볼 때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으면 세상의 눈에 볼 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있으면 세상의 눈에 볼 때 있는 자다. 가진 자다. 이러겠죠. 우리 보고. 근데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미워한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밉다라는 것은 없인 여긴다는 거잖아요. 없다고 여긴다. 없는 거예요. 왜요? 에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세상에 없더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것이 없는 겁니다.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지성소 3층짜리 가졌으면 다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좋으면 근데 말을 못 하겠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 하고 이게 3층 천이다. 너무 좋은데 말을 다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은 나와는 다른 은혜를 받았나 보다. 너무 좋은 거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는 그 좋은 거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가진 걸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3층 천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놀라운 장면 전환이고 신분 전환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 일을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 천지 창조의 완성이 곧 종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이 종말입니다. 종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고 종말이 곧 완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을 펼치신 게 창조였고요. 창조 막 하신 것이 종말, 즉 완성을 펼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종말이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타나냐면 완성했으면 종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재판하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된 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로 오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고 있어요? 종말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종말의 종말을 기대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말세다라고 그랬고 지금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말세, 지금이 말세잖아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그 완성은 뭐냐 하면 성도의 신분 전환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 전환이 중요하니라 이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신분 전환이 뭐죠? 갈라디아서에는 새로 태어남만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새로 태어남이 뭐냐면 종말 말하는 거예요. 끝난 거. 끝나서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그게 동행하고 사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인데 하나도 안 간사하겠네요. 맞습니까? 간교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래잖아요.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인데 하나도 안 간사하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모압 여자라는 말은 극히 간교한 사람 이 뜻이잖아요. 모압 여자,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풍습을 가진 여자 이런 말이란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자. 근데 그 사람이 간교한 여자인데 하나도 안 간교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즉 기업물을 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에, 겉옷에 덮이는 장면. 덮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안 간교해. 왜요? 너무나도 안 간교하고 너무나도 진리의 이불에 덮여 있으니까. 은혜에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덮여 있으니까. 너무 간사한데 하나도 안 간사하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미 받은 은혜의 전부이고 앞으로 받을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초림했다, 끝났다라는 얘기고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 택한 백성을 찾아가서 택한 백성과 만난다,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초림했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초림했고 나다나엘에게 초림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때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비해요. 나중에 다른 데는 이름이 잘 안 나타나요. 다만 뭐 바돌로메 이런 이름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은 잘 몰라요. 저는 여기서 뭐가 느껴지느냐면 잘 모른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별로 안 적혀져 있거든요. 에녹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안 적혀져 있어요. 왜 안 적혀져 있죠? 동행하여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더라 하거든요. 저는 그거 느껴져요. 나다나엘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전설 속에는 있습니다. 사람들 기록 속에 있는데 바돌로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밖에는 다른 데 구체적인 게 없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왜 칭찬합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을 뭐 47절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48절에 보면
네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거 들을 때 봐라,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늘 무화과라 치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늘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성경 해석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보통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있는 게 기도하는 거다, 또는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나 봐요. 근데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 모여서 말씀 서로 의논하고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런 성경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간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그 간사함을 없애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어떤 기도 장소 또는 성전, 예배당에 찾아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는 여러분 집에서 늘 열심히 큐티하고 나다나엘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적 방법이고요.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신에게 무언가를 칭찬, 즉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내 쪽에서 무언가를 먼저 하는 거, 그 먼저 한 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대로는 그 뜻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니 참 착하네, 간사하지도 않고 내가 네가 옛날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훌륭한 일 하는 걸 내가 미리 다 봤다 아이가 하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늘 무화과 밑에 봐서 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뜻일까? 그래서 조금 전에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부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를 가만히 보면 요 말씀 해놓고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네가 내가 이 말 했다고 놀라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뜰 바깥에만 가 있어도 나에게는 큰 일이에요. 너무 멋진 건물이라서. 와, 내는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세상에 내가 1층 갔어요. 그러면 요 일보다 더 큰 일 맞습니까? 거기서 내가 성소 들어갔어요. 그러면 1층보다 더 큰 일 맞습니까? 거기서 3층천 갔어요. 지성소. 그러면 뭐예요? 그게 더 큰 일이잖아요. 성경은 가장 큰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큰 일이 3층천이고, 즉 간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걸 보고 더 큰 일을 보리라인데, 그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라고 해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그 51절에 나오는 거죠.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창세기에서 봤던 그 야곱의 돌베개 그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얘기 다 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르락내리락 요 단어 딱 듣는 순간 그거 창세기 야곱 얘기인데 요 말을 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아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뭐라고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무화과 밑에서 뭘 참 잘했네가 아니고 나다나엘의 상태가 그 돌베개의 상태구나. 남 속이는 상태구나. 지 잘난 척하고 막 기도 잘하고 막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남 앞에서 보이게 막 말씀 묵상하고 간교한 상태구나. 간사한 상태구나. 게다가 저 개인적 해석으로는 무화과 나무 이러면 뭐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고 부끄러우니까 지가 지를 가려야 되니까 율법 묵상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함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그 무화과 이파리로 나를 가린다는 것과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남이 그렇게 누가 안 해놨으니까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창세기에 무화과 이파리 아래에 있다. 무화과 이파리를 나의 의식주로 삼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창조했습니까?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벗기고 가지고 지어 입히려고 이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니까 무화과 나무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가죽옷이죠. 무화과 이파리 다음에 있는 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큰 일이고, 가죽옷 지어 입혔다는 말이 의식주 해결됐다는 말이고 3층천에 올라갔다는 말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이고, 그 사닥다리를 인자 위에라고 했으니까 인자가 지성소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성막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은
자기 성전된 육신을 가리킴이라 이랬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게 더 큰 일이다. 3층에 도착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도착하면, 즉 예수님이 은혜로 사람을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안 간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게 안 간사한 거라고요. 여전히 나다나엘은 간사해요, 안 간사해요? 간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간교해요.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간사해요. 이불로 덮었거든요. 가죽옷으로. 그래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야곱이잖아요. 너 진짜 야곱 맞네 이런 거예요. 차경민 보고, 성도 여러분 보고 네 야곱 맞네 이 말은 네 간사하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내가 그 환도뼈를 꺾을 거야 이 말이고, 환도뼈 꺾었는데 시편에 보면 꺾인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꺾인 뼈들이 어찌 즐거워하죠? 뼈, 이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엘리야의 시체에 놨더니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는 말이고, 뼈, 바짝 말라버린 뼈, 에스겔의 환상 속에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꺾인 뼈들도 즐거워요. 즉 꺾였다는 말은 죄라는 얘기고 죽었다는 말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뼈가 꺾였다, 환도뼈 꺾였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면서,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야 이 말이죠. 나다라는 말이고 그게 야곱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 야곱을 보고 이제는 안 간사하다, 나다나엘을 보고, 성도 여러분을 보고 간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교하기 때문에 뭐를 믿고 살았느냐 하면 솔직히 무화과나무 이파리 믿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복음을 알아도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러고 복음이라는 것도 또 다른 무화과나무 새 이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전도사님 주신 건데 이거 제가 잘 못 키워서 히스를 하던데 물 잘 주고 햇빛 비춰주니까 새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새 이파리가. 녹색으로 파릇파릇한 건 새 이파리인데 이번 주에 햇빛을 좀 안 받더니 또 이랬네. 근데 또 새 이파리 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는 또 자꾸 내 새 이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무화과 새 이파리가 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간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꾸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사사기예요. 자꾸 사이클 돌아요.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불일 듯 일으켜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 네 간교하잖아, 네 나다나엘이잖아, 네 참 이스라엘이네 라고 하면서 너는 안 간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만이 우리가 받을 은혜의 전부이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은 것으로 즐거워했는데 하박국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데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16절에 가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그 표현이,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